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비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 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이 버겁고 두려울 때 혹은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혹 어디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난 어떤 설 연휴 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택배 물량을 마주하면서 오늘은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아주 잠깐 했습니다. 잠깐 근데 좀 많이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은 그 사람이 무엇에 지쳐 있는지,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결핍의 역사, 그리고 그 결핍이 만들어낸 욕망의 지도를 짧게나마 내비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 없는, 걱정도 없고 환상적인 그런 곳에서 고통이 완벽히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를 꿈꾸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다를 꿈꾸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고통스럽고 지금보다는 덜 걱정하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길 원하죠.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에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현실을 피하고 또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방식에서 얻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 본문은 겉보기에는 그저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하신 신비로운 기적 이야기 혹은 범접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원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피하고 싶은 그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16일 뒤에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참혹한 십자가의 현실을 예고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대하고 그 왕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혹한 언어 앞에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 산 위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회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8절과 9절 이후는 다시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의 가닥으로 단단하게 엮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피부가 밝아졌다거나 옷이 표백되었다는 어떤 신기한 마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화되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는 겉모습만 살짝 바꾸는 어떤 변장이나 어떤 변화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형태를 이루는 어떤 본질적인 변형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 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깊은 곳에 그래도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던 참된 신성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찬란한 빛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참혹하고 어두운 죽음을 넘어설 부활의 생명과 종말론적 승리를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신기한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타락한 권력자 아합 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들의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 두 거장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희생과 사랑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는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을 넘어서는, 오히려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잠시나마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해방과 엘리야의 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웅장한 선언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3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왜 뜬금없이 천막 3개를 짓겠다고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위대한 선지자들을 뭔가 잘 모시겠다는 어떤 헌신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막, 여기 색한글에서는 천막으로 번역되는데 보통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초막으로 익숙하게 들어왔던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초막절의 관습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초막을 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도피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제안이 매우 엉뚱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으려는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짊어지기 싫은, 마주하기 싫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꼭 그것이, 그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그리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억압적인 로마의 지배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영광스러운 신앙적 황홀경에만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광은 취하고 십자가는 버리겠다는 종교적 이기주의와 영적 소비주의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원고에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썼는데 저의 신앙도 종종 이렇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 질병과 가난과 억압과 차별, 그리고 혐오로 신음하는 현실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교회라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마음의 평안과 눈에 보이는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이 문장을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썼다가 그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장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혹은 자주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곤 합니다. 때론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만을 소비하려 하기도 하고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인간의 너무나도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평안 속에 갇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망에 취해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약시대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어떤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안을 늘어놓던 베드로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설명되었지만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그 환상스러운 광경 속에서 환상적인 장면 안에서 취해 있었을지 우리는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가 자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정말 이곳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득과 제안, 끝나지 않는 베드로의 고집을 하늘의 언어가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씀은 이 산 위에서 안주하며 초막을 짓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산 밑으로 내려가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하는데 참된 영성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 내 삶에서 많이 발생했느냐, 그런 것들이 물론 나 자신의 신앙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참된 영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향한 연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그 경험과 체험이 의미를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상적인 상황 속에 산 위의 초막 속에 숨어서 세상의 고통과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자들은 납작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 결핍이 만들어낸 거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장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마주해야 할 현실이 그들에게는 이미 버거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란 영광은 다 누릴 거라 기대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언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혹은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으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세속적 욕망, 그들의 본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책감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종교적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무기력하게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는 이 짧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많이 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본성을 직면하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인간들에게 징벌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엎드린 그들의 떨리는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를 바라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멋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비록 현실은 가혹하지만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현실 앞에서 너희의 그 이기심과 얄팍한 믿음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은혜로 품어주겠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접촉 안에서 긍휼과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려움에서 깨어나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날 때까지는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PPT를 한 장씩 덜 넘기고 있었네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른바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상황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고난과 철저한 자기 비움이 빠진 채 빛나는 영광만을, 신기한 기적만을 세상에 퍼뜨린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 권력을 쥐어주고 질병이나 고쳐주는 신기한 사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오해하고 사용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십자가라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 산 위에서 보았던 이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마음 깊이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내면에 살아 있어야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마침내 올 부활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지금 소문이 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로 나중에 이 말을 너희가 전할 때가 올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상황을 전할 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이 상황을 마음 깊이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와 함께 하라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황홀한 환상 속에 머물기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질병과 고통, 불신앙과 불편함, 폭력과 차별이 얽히고 설킨 산 아래의 현실로 묵묵히 걸어 내려가십니다. 세상의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가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과 함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산을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마주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병에 걸려 수시로 불과 물에 쓰러지며 극심하게 고통받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남은 제자들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영광의 구름이 걷히고 난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인간의 진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통과 불신앙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늘 최우선적으로 곁에 있는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실천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 앓고 있던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펄펄 살아 숨쉬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 달려들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 같은 고난과 핍박, 답답한 현실이 계속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산 아래의 거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섭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늪에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약자들과 연대하셨는지 그 목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끝없이 무너지는 내 부족함에 절망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 겪어야 할 삶, 즉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숭고한 삶의 정신을 친히 보여주셨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깃들어서 시시때때로 고난과 두려움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삼위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처럼 일어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삼위의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주는 어떤 두려움도, 스스로를 향한 어떤 자책과 부족함도 나를 온전히 죽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작게 크게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한 넘어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를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의 안전한 초막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세상 속으로
질병과 상처가 있는 그 산 아래의 일상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를 올가매던 두려움들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아래의 척박하고 눈물 나는 일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삶이 너무나도 팍팍할 때, 삶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 그저 환상 속에 머물러서 천막 셋을 짓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오늘 음성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 음성 뒤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생략된 언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결코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어두운 터널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